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기의 의지도 아닌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억울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일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지금 결국 집을 떠나 이 황량한 광야에서 돌덩어리를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이곳까지 도망쳐 오는 내내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민 속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야곱은 잠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을 찾아와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서야 지금까지 야곱의 삶 속에 단 한순간도 자기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늘 동행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그의 인생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형 에서가 아닌 이 자기를 통해서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더 깊고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은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했는데요. 이때 야곱은 단순히 그 장소만 베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20절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 모든 확신 속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것은요, 보통 이런 형식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저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주로 이런 조건부 형식으로 서원하죠. 야곱의 서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인생 여정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어지는 21절을 보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은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결국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여기까지가 야곱이 하나님께 걸었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대로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결단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장소뿐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야곱은 서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서원은 조금은 비겁한 조건처럼 들리기도 해요. 마치 앞으로의 그 험난한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거는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비겁한 조건을 걸며 마치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삶 속에 이 방금 조건으로 걸었던 그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지금 이 강한 신앙 고백의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이미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의 증거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들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그의 자세에 대한 특별한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그 전체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하며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이미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을 걸며 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겁한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소원은 분명 달랐습니다. 비겁한 조건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에 찬 그의 결단이었어요. 소원이 아닌 결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안한 조건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벳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신앙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소원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서원도 마치 조건을 걸며 하나님과 딜하는 그런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결단, 이것이 우리들의 서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대.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